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내비게이션으로 읽어야 할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길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원래는 시편, 이사야가 조금 길잖아요. 시편이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이사야인데 낱말수, 그러니까 단어 숫자로만 보면 예레미야가 제일 길다라고 되어 있더라고. 낱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마지막 멸망과 그 다음에 포로기 시대, 가장 이스라엘의 암흑과 같은 시절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가장 아픈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과 여러 가지 상징 행위들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남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황, 그 이후에 바벨론과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 가운데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그러면서도 그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 오늘 4장 1절에서 4장 내용인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라고 결심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장 초반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네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돌아온다고 해도 너희들의 행위가 참 악하지 않느냐, 이거를 부부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나쁜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그 부부관계가 회복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주님께서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깎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가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한다면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배신하고 인간적인 모멸감이 들 정도로 자신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받고 용납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사님들이랑 많은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잘 못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걸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같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냥 내 모습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제가 가끔 쓰는 간장종지 같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들을 온전하게 베푸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 용납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사랑이 크고 놀라우시기에 우리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뿐이죠.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신다,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할 때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상을 내어버리고 혹은 어떠한 특정한 것들을 행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오늘 계속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에도 보면 너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3절에 보면 묵은 땅을 갈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농사 방법 중에 하나가 땅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좋은 땅이 아니니까 딱딱해서 그냥 씨를 뿌려 놓으면 이게 씨가 잘 안 자라니까 시작할 때 다 땅을 갈아 엎어서 다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걷어내기 쉽지 않으니까 가시덤불 위에다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조금 뿌려서 씨가 나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가시덤불도 다 치워버리고 땅을 싹 다 갈아야 씨를 뿌리면 이 열매를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힘들잖아요. 걷어내고 땅 갈고 하기 싫으니까 대충 조금 뿌려서 조금의 열매들을 거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서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라버려야 할 것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땅을,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함으로 모든 것들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시덤불들을 잘라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편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고 놀랍게 받기 위해선 우리의 가시덤불을, 우리의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생각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들과 악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잘라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의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잘라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